오늘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사단이 그를 이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물론 이때 당시에 그 포로 귀환 시대에 스룹바벨과 함께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환상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또는 하나님의 그 재판에서의 그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사단은 그를 이제 대적하고 있는 그런 법정에서의 그런 모습을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이죠.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단은 오히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하셨음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할 때에 무슨 의미냐면은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남은 자, 살아남은 자들이 지금 불에서 막 꺼낸 그슬린 나무, 다 없어질 수도 있었지만 이제 남아 있는 자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때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로 뒤집혀져 있는 그 모습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제 사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렇죠? 그 옷을 벗기는 그 행위 자체가 죄악을 제거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의미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죠? 그런 표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죄를 사함 받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를 이제 옷으로 입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그 더럽혀진 그 죄악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일 뿐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시금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그렇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이 관이 있죠. 머리에 쓰는 관이 있는데 그 관에 그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그 직분까지도 다시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여주시듯이 그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결코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그 예수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친히 더럽혀 주셨다가 다시 높임을 받는 그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또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죄된 우리들이 이 더럽혀진 옷을 이제 벗김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되리라. 죄 사함의 은혜 플러스 이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직분, 그렇죠? 근데 그것이 계속적인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우리들이 또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참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똑같은 내용을 탕자의 비유로도 연결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정말 다시금 자신의 아들로 다시 복귀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렇죠 제자리에 앉혀주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완전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지금 포로 귀환하고 했던 이 백성들은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은혜와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예표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렇죠. 이 싹은 앞으로 도래하게 될 또 이미 우리에게는 이미 도래하신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왕국을 의미하고 통치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로 사용이 되었고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 싹이 무엇인지 말했죠. 이사야 11장 1절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요. 그게 바로 앞으로 도래하게 될 다윗 왕국 또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돌에 7눈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초점은 하나님께서 일곱 눈이 있다는 것은 계시록에도 또 에스겔서에도 그 신비한 그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봤을 때 동일하게 등장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이 돌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은 모든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솔로몬 시대, 다윗 이후의 솔로몬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그런 태평 천국을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영토도 가장 넓었고요,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대이고 가장 영광스럽고 성전 자체도 가장 화려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은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남북에 걸쳐서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늘 기억하면서 뭐 중국 같으면 이제 요순 시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 나라의 왕국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나다나엘이 어디 무슨 나무 아래 있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만큼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뭐 전쟁이나 이런 것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 전반부 수신자가 1차적으로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1차 포로 귀환을 했고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 중단하고 이제 다시 학계 선지자의 촉구를 듣고 한 2개월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환상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들이 하는 이 일이 그냥 우리가 성전 다시 짓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지금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영광들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자신들이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 연결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 사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맛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릴 때에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당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너희들의 이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감당하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예표의 사건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또 소망함으로 자신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성전 회복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또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미래 세대들을 향한 우리들의 책임이자 또 당연히 감당해야 될 역할들 아니겠습니까? 이 큰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 속에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하는 작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자리에 있는 은혜 받은 긍휼함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이제는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일들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인식 속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모든 일 잘 감당하는 주님의 충실한 신실한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